며칠 전에 점심시간에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귀를 기울이지 않을 텐데 그들 대화 속에 11조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길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가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중일까? 두 젊은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이 11조를 500만 원을 냈다. 이렇게 말하면서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500만 원을 헌금했다는 말은 그 사람이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다.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500만 원을 했다는 것이 감탄되는 게 아니고 5천만 원을 벌었다는 데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대화가 끝났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관심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벌었다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어느 백만장자에게 신문기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조금만 더요. 그랬어요. 조금만 더.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의 갖고자 하는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그랬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물질이 인간의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사람의 욕망은 채우지지 않는 바다와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벌었다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어떤 적정선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많이 베풀 수 있다는 것이 많이 벌었다는 것보다도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후에도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은 부자가 되었을 때에도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시제는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후에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후에 순종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베푸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중요한 순간은 지금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 앞에 지금 온전한가?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지금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의 내가 할 일을 보류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주님을 잘 믿겠다. 그건 그때 가봐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10,000원을 벌어서 11조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만 원을 벌었다고 11조 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 말할 때 둘 중에 한 가지를 강조하기가 쉬워요. 첫째는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아마 여러분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식상할 대로 식상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아마도 교인들 중에 머릿속에 벌써 시나리오를 그리는 분이 계실 겁니다. 아,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나 보다. 아니면
물질의 어떤 해악에 대해서 설교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물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자라고 추앙받는 한경직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지만 일평생 개인용 저금 통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사실이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한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해서 남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분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들에게도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 환자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고요.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즘에 무소유라는 것이 유행어가 됐습니다마는 무소유는 철학의 차원에서는 매력이 있는 개념일지 모르지만 당장 인간의 현실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맛있게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느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네가 내야 되겠다. 나는 무소유주의자다. 다음부터는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돈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목수가 망치와 또 톱과 장도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을 만들기 위한 것인 것처럼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신문파리 소년이 길가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를 보고 감탄을 하더랍니다. 이런 차는 얼마나 할까요? 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옆 사람이 글쎄 너도 이런 차가 갖고 싶냐? 그랬더니 그 소년이 대답하기를 아니요. 우리 형님에게 사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형은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집에만 있는데 이런 차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돈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게 건강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명예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의 척도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준비된 대답이 있는 사람, 선한 목적이 있는 사람, 여기에서 그 사람의 인격, 믿음, 됨됨이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건강을 회복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벌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믿음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남의 해답이 나의 해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의 해답을 스스로 확신하고 믿고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내 믿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너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마는 자기에게 해가 될 정도로.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매우 성장했습니다. 주변에서 그분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좀 와주십시오. 신문에 인터뷰를 좀 하십시다. 당신 교회 성장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목에 힘을 주고 대답하기를
뭐니 해도 설교를 잘해야지요.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분의 성공이 그분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교만해졌어요. 차라리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겸손한 사람으로 있었을 텐데 성공을 거두고 나서 교만해졌어요. 사람을 버렸어요. 그건 본인에게도 손해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너무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남자분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암에서 나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서 난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자기 아내를 버리고 애인에게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차라리 병자로 남아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야 그의 영혼이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데 건강을 얻었더니 오히려 망령된 삶을 살게 되고 실족하게 됐어요. 가정이 깨어졌어요. 본인에게 건강이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다 그랬는데 육신의 가시가 없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판단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도 계시를 많이 받고 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만일 이 사도 바울도 인간인 고로 그에게 육신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그는 교만해졌을 것이고 타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육신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온전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에게 해가 될 정도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젊었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나왔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게가 하나였는데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나중에는 가게가 10개가 됐어요. 이제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 많은 가게를 돌보느라 교회 봉사도 못하게 됐고요. 주일 성수도 못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빠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요즘 자주 못 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말이 목사님, 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이 형제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됐사오니 가게 10개 중에 5개는 문 닫게 해주시고 3개는 불타게 해주시고 옛날 가난했던 상태로 되돌려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더래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만 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에게 제발 그 기도를 취소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취소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랬어요. 빼기만 하지 말고 내어버리라 그랬어요.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떠나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망령되이 살게 만든다면 그것이 더 이상 좋은 것이 아니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돈이
나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나에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나아요.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롯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하다 보니까 롯도 덩달아 복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진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진 게 많아졌어요. 양과 소와 또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게 별로 없었을 때는 서로 화목했는데 가진 게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기기를 시작했다. 옛날과 같지 않아요. 만나면 불편해요. 목자들끼리 서로 미워해요. 누구의 양떼가 먼저 물을 마실 것이냐, 누구의 양떼가 먼저 좋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옛날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가 좋기로 유명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횡재냐 하고 금덩어리를 나누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형님이 묵묵히 있다가 주머니에서 금덩어리를 꺼내가지고 물속에 풍덩 집어던졌어요. 동생이 아니 형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얘야, 내가 금덩어리가 없을 때는 너를 사랑했는데 금덩어리가 생기고 나니까 동생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 같다 하면서 네가 미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차라리 이 금이 없고 너와 화목한 게 나는 더 낫다. 그 말을 듣고 동생도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다 꺼내서 던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차라리 가진 게 없으면 화목할 때가 많아요. 형제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그런데 가진 게 많아지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일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런 사람이 찾아왔어요. 랍비여 내 형더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셨어.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 이 해결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더 많이 가진 사람에게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까? 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열쇠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과 형제들과 갈등을 빚을 때 여러분 자신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신다면 내게 열쇠가 있다.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에게 열쇠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선권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네가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저쪽으로 가고 양보할 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라.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 그래서 롯이 동쪽을 바라보니까 물이 많고 기름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땅이 어디였습니까? 소돔 땅이었어요. 소돔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과 붙어 있는 게 낫지 믿음의 사람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따분하게 생각될 때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망령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분리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판단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소돔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이후에 롯은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실 때 겨우 생명만 건집니다. 많이 벌고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결국은 다 무산됐어요. 생명만 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양보를 했는데 져주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롯에게 우선권을 주고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떠난 후에,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임하지 않았는데 롯이 떠난 후에, 갈등이 없어진 후에, 양보한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우리 삶 속에 갈등이 너무 많고 염려가 너무 많고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양보하고 줘버리고 져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분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남에게 양보한 것, 줘버린 것이 아쉽지 않는 더 큰 약속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